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쪽 출애굽기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휴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쓴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기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휴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각 부분에 그 기구들 또 모양 어떤 재료로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리고 등불을 만들어서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각목이 여러 곳에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조각목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조각목보다 다른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은 사람이 이거 조각목보다 다른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3규빗으로 하라. 그러니까 한 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은 통상적으로 한 45cm 정도 되는데, 여기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5규빗이라 하면 45 곱하기 5를 하면 대략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하면 그 높이는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으로 이 제단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은 재질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겉은 놋으로 다 쌓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단에 제물을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놋으로 모든 주위를 다 감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져온 이 동물을 잡아서 여기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제단이 참 귀한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구 하나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듯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양, 그 크기대로 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 크기대로, 그 재질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 이거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얄팍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보다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하고 교만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있는 그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묵묵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참지 못한 사라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해서 애굽에서 이제 온 여종 하갈을 그게 주잖아요.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얻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아들인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 이때가 가장 아들 이삭이 정말 그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을 안겨주고 인생 살맛을 나게 하고 너무너무 신나는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법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속도 상했겠지만, 마음이 아팠겠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갔겠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했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해 1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에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흡사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순종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대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셨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당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세월이 또 5년, 1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이런 물건을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릅된 은으로 할지며 아멘. 이 성막의 뜰은 그 너비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니까 이게 45m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20개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으로 하라. 22.5m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의 뜰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여기에서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기다리는 장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장소예요. 주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시간, 기대하는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 인내하는 시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막의 뜰에서 기다려라. 나의 시간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고 힘든 것 같지만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 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들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다려라. 하나님 언제까지요? 나의 때가 곧 온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는 것. 무작정 기다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응답해 주실 때를, 은혜 주실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싼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앞,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을 가져와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그 등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추이는지 해도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 필요한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또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어두움은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비추이게 될 때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등불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등불은 빛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사실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없으니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빛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것은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데 그 빛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해보다 더 밝은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각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순종할 때 때로는 인내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때까지 잘 기다리고 또 주 안에서 어두움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복무 청년들과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가족들과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께 부짓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